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주 가정의 달에 또 절기에 맞춘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갈등을 하고 계속해서 엽기서를 가느냐 마느냐 부분을 가지고 조금 걱정을 하다가 절충안으로 한 주간만 가정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엽기서가 또 맥이 끊기지 않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엽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꼭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가정 설교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가정의 중요성 또는 가정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면은 얼마든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이 시대의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좀 삼아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가정이 갈수록 이 위기 시대가 되었다는 데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옛날에는 참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쪼개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날이 갈수록 이런 이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오염된 문화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범람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결혼 시즌이 되어서 주례도 하게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데요. 얼마 안 있으면은 남자끼리 와갖고 목사님하고 이래 부탁하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이 없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지구촌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장 그 배경을 지니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법으로 이 동성애법이 차별법으로 통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화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주별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주법이 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약간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방식대로 또 지극히 당연한 방법대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 그거는 차별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구별한다는 것 또는 목욕탕을 구별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차별일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대통령이 공언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해당하는 주에는 압력을 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입니까? 해외 토픽에나 날 법한 그런 동성애자들의 그런 어떤 뭡니까? 그 광란의 축제를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허용하는 그런 세상, 또 그렇게 하면은 멋진 시장이고 그런 것들이 소수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험악한 세상을 우리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죄악이 바로 그런 죄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신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는 소돔과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돔이라는 단어는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말입니다. 동성끼리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또 세상은 포장합니다. 미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게이, 그러면 게이라는 그 말의 원래적 의미는 쾌활한, 유쾌한, 명랑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해도 이거는 죄의식이 들지 않고 명랑하고 유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화가 어떤 여과 없이 우리나라에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했던 그런 연예인들이 이제는 응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조작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추호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동성끼리 그렇게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고, 여러분,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자연적 축복의 질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원래 계획대로 가정이 진행될 때에 허락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수용되어지고 마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0대나 20대나 이 젊은 층에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정말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렇게 보면은 과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돌리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바다에 배가 가끔씩 자초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만은, 자초되어지는 그런 원인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요, 엔진이 꺼져버리는 경우에 그렇답니다. 배는 엔진이 꺼지면은 그냥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진이 살아 있으면 어떤 그런 풍랑에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살아있는 엔진과도 같은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살아있으면은 여러분,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자들이 더욱더 가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하는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교회와 가정밖에는 없거든. 교회와 가정. 이 교회와 가정이 정말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역으로 말하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도 건강한 살아있는 엔진이 가동되려면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혼식에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새겨야 될 중요한 가정의 원리를, 기준을,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는 읽는데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어떤 남편이다는 조건이나 전제가 없습니다. 잘생겼고 실력 있고 돈 잘 벌고 배려가 깊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은 절대 아멘이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제가 가진 성경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혹시 갈로 열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은 내가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거 진짜 이거는 2000년 전에 그것도 뭐 정말 남성주의적 그런 문화가 팽배했다.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6.25 문화가 있어서 가부장적 그런 것도 남자가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한때는 대우받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군목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월급을요 봉투로 받았어요. 봉투로 받으면은 그날은 폼 잡는 날입니다. 예.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그날 하루만큼은 아내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통장으로 입금되면서부터 남자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나는 모르는데 뭐 폼 잡을 시간도 없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 그 뒤로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 남편들이요. 옛날에 유대인들도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지 않은 것과 또 내가 종이 아닌 것과 다음이 먼저 합니까?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그렇게 폼 잡던 그 시대의 문화가 있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오늘 이 시대를 눈 뜨고 직시해 보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국에서 자녀를 명문학교에 입학시킨 부모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데요. 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의 체력이 좋아야 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잘 먹여야 된다는 거, 체력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직거리 월급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직거리 월급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엄마의 정보력과 분석력이 뛰어나야 하고,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데는 할아버지와 엄마의 역할은 있을지언정 아버지의 역할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요, 이 참 아픈 얘기입니다. 아픈 얘기. 예, 강 큰 남자 시리즈 있습니다. 20대의 강 큰 남자는 아내에게 밥 차리라는 것이고, 30대의 강 큰 남자는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묻는 것이고, 40대의 강 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보는 것이고, 50대는 몇 시에 들어오느냐고 묻는 남자이고, 따라가도 되느냐고 묻는 60대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평생 젊은 시절에 큰 소리치고 굴림했던 분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정말 하나의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고전적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하라. 이거는 아닌데. 사실은요, 남편들의 소망은 주께 하는 복종의 10%만 되게 해달라, 이런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10%만이 아니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 작은 세계에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권위에 대해서는요, 뭐 가장의 권위도, 남편의 권위도, 여러분 학교 가면은 선생님의 권위도, 선생님이 저 맞을까봐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대통령도 마음대로 반찬거리로 비하하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예. 남편에 대한 존경이나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이사할 때면은요, 냉장고를 잡는 게 수냐, 강아지를 안고 차에 타는 게 그게 잘하는 거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냐? 원양어선 선장입니다.
1년 동안 나가 있고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어쩌다 만나면 반가운 거의. 그게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길을 돌려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 문화들을 보면은요, 너무 심합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지 않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공기를 흡입하면은 그 공기들은 전부 다 오염된 공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바른 기준을 붙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진리이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만이 견고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복종을,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대한 뭐를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22절을 읽는 남편 된 남성들은 이 기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내들이 제발 이 말씀만 늘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내에게 주시는 듯 하지만은 곰곰이 들어가서 보면은 머리가 좋은 남자라면은 이것은요, 먼저 남자들이 주목해야 될, 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밑에 들어서고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타락한, 범죄한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과 남편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저주에 해당되어지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부 다 소멸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섬김이라는 것은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군림을 하고 한 사람은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런 어떤 기준과 섬김의 의미가 분명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다, 강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남편은 비성경적인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남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해결을 주는 본문이 32절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부부간의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최고로 건강한 관계는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은, 그거와 같은 그 관계 안에서 펼쳐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교회는 우리라고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복종을 우리에게 강요하기에 앞서서 절대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복종하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에 대한 본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 귀절을 읽으면서 나는 본이 되지 않고 아내에게 이런 것들만 요구한다, 가당찮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를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폭군이나 군주나 절대 왕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면은 여러분, 그 복종은, 그 순종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그러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한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좀 기죽어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22절의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남편들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굴종이다, 그냥 무릎을 꿇는 그런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가 뭡니까? 부부관계에는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직장인과 또한 오너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순종하의 삶을 살 때 서로 간의 새로운 관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그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시대와 방불했던 시대거든요. 그 수많은 문제가 많은 가정, 그 가정에 모든 저주를 끊고 잘못된 것을 단절시키는 키워드가 뭐냐? 따라합시다. 복종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주관하는 데에 당연코 어뜸이 되어지는 그런 기절의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복종하며 사랑하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요할 수 있고 노할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지만은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과제물이다. 내가 복종함으로, 내가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마음으로, 내가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함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세워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종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아량이 넘치니까, 나는 배려가 충만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기대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진정 겉으로만의 순종이요 복종이 아닌 진정한 우러나오는 진정 성경이 말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18절이 우리에게 주는 열쇠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때에 이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 따라 한 번은 해주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계속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런 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셨어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시될 수 없는 꼭 필요한 겁니다. 권위 주인은 없어도 될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기원은 하나님께로 비롯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까다롭고 때로는 부당한 이익을 또한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실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들은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 주인은요, 좋은 주인이든 좋지 않은 주인이든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노예 제도를 그럼 바울이 인정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종들이요, 정말 부당하든 어떻게든 진짜로 극진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주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인들이 뭔가 달라졌다, 종들이 왜 이래 달라졌느냐, 태도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섬김이 다르고 일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되어졌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변했구나, 거기에 깨닫고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주인이 주께로 돌아온 그러한 기독교 역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꽃을 받았었죠. 몇 세 이상이었습니까? 오늘 꽃 받으신 분들은요 65세 이상. 저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저 아직 50대입니다. 50대. 근데 넣어주길래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왜? 제가 그래도 속으로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데 나는 영적인 지도자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는 아직 청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꽃을 한번 닮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스스로를 다짐하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의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그랬지 않았지만은 계속 악한 왕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누굽니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음 왕 다윗 때문에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그를 추적을 합니까? 도망다니다 결국은 너무 피곤한데 어느 날 찬스가 왔습니다. 동굴 안입니다. 캄캄한 동굴 안에 볼일 보러 무장해제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시죠. 이 찬스다, 이게 내게 준 기회다, 이렇게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잡아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하들이 지금 이 기회를 잡읍시다, 명령만 내려주시면 처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했겠지만은 다윗이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권위자가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권위자라는 겁니다. 손을 안 댑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가 그 권위를 스스로 쟁취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압살롬을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행했던 행동은 나쁜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 부당한 일이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그가 나중에 장차 좋은 왕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갈로 열고 닫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달지 마시고
오늘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말씀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가정의 믿음의 역군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